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랍니다. 또 다른 분 하고 아싸 기적이라. 또 다른 분 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요즘 계속 유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 이제 가지가 치듯이 계속 말씀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또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해야 하고 내 안에 정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율법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부분들 말이죠. 율법의 의무감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린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육체도 율법대로 살아내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죄래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이게 죄예요. 벗어나는 것이 죄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이 죄에 대한 본질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있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욕심대로 사는 것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것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편안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주제 구절처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유업 이을 자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걸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이 때로는 준비하면서 좀 내가 너무 어렵게 준비하나? 너무 좀 어렵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좀 약간 그림 같은 것도 그림 표현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한번 같이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더 나누질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5장 12절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좀 약간 길긴 했지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저는 성경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음 넘기시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럼 죄가 더 많으면 은혜도 더 많은 거라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영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뭐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정죄가 왕노릇하고 죄인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언제나 정죄의식 속에서 날마다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죽으면 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는 사망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죽음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한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원파가 일으켰던 집단 자살 사건들 아주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좀 종종 일어나기도 했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가끔씩 들려지기도 하고요. 1987년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32명인가?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애들까지 막 집단으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보다 어쨌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 아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정죄를 당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죄인의 삶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집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육체에서 죽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죠. 죽는 것으로 아담 안에서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와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과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부활로 들어가야지. 부활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는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멸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100%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아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진짜 영접하고 진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를 내가 믿음과 동시에 뭐가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 연합이 일어난다고. 연합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가, 그래서 그 부활에도 연합되는 거라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다시 그림으로 좀 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의 육체는 더 강해졌나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아담 안에 살았을 때에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우린 죄를 안 짓나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면 살죠.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때문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나도 연약해, 나도.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또 다른 법이 또 내 안에서 자꾸 싸워.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를 해요? 정죄를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악한 마귀의 이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마귀의 그 정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악한 마귀의 그 정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의로움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마귀의 정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의 영향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 중국에 있지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 대사관 안에는 중국 법이 저촉이 돼요. 대한민국 법이 저촉이 돼요. 예, 비록 중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법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길을 쓰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한번 막 뚫고 들어가려고 했던, 혹시 그런 뉴스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중국 공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어떤 영향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막 죄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막 죄 지으면서 막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게 이제 구원파 교리예요. 여기까지만이 구원파 교리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기준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큐티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니까 8가지 복을 너에게 줄게, 이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희는 애통해야 돼. 너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화평케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잖아요.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래 더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정결해야 하는 것이고, 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한번 다음 넘겨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보면 각 지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손입니다. 교회의 손이고, 여러분들이 발이고, 여러분들이 입이고, 여러분들이 눈이고, 여러분들이 귀입니다. 각자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손만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손 따로 나 따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발이 죄를 지으면 발만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봤을 때에 여기 계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권사님으로 할게요. 다른 분이 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손의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죄 지으시겠습니까? 안 지으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인 교회된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죄.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더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예수 돈 너무 밝혀. 예수님은 너무 돈 밝혀.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돈 밝히는 어떤 기독교인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선적이야. 가증스러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어떤 위선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가 몸된 교회입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담 안에 있는 자로 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구?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죄를 멀리 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더 이상 그 정죄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면서 그 삶을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자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기로 하는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